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믿음 가운데 사시다가 또 승리하시고 주 앞에 나와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림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했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빛이시다 이겁니다. 누가 과연 세상의 빛이실까? 우리 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켄트 필드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런 책을 하나 쓰셨습니다. 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큰 희망이 온다, 이런 그 책을 쓰셨어요. 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큰 희망이 온다. 그 내용에는 그 두 친구가 의사신데 암 전문가세요. 암 전문가인데 이 두 분의 이야기가 이 책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합니다. A라는 친구가 B라는 친구한테 이렇게 질문해요.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 자네는 하나 암 환자에게 똑같은 약을 똑같은 양을 가지고 같은 스케줄에 이렇게 처방해서 그들에게 조제해 주지 않는가. 그랬더니 B라는 친구가 그렇지, 맞아, 그렇게 하고 있지. 그런데 왜 나는 내가 치료하는 환자가 약 30%밖에 살지 못하고 자네가 치료하는 환자는 70%가 살아나나? 정말 이해 안 되네. 비결이 뭐야? 특별히 나보다 뭐 다른 걸 뭐 거기다 첨가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B라는 친구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네는 하나 똑같은 약을 똑같은 양만큼 조제해서 그들에게 처방전을 내리지. 그래서 그들이 똑같은 약을 먹어. 자네도 자네가 약을 줄 때마다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야. 이 약은 어제와 똑같은 약입니다. 잘 드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하지. 그랬더니 그 A라는 친구가 맞아, 나는 그렇게 해. 그랬더니 B라는 친구가 나는 약을 줄 때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한다네. 이것이 당신의 희망입니다. 이 약은 당신에게 생명을 갖다 줄 것입니다. 낫게 해줄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네. A라는 친구는 의무적으로 약을 줍니다. B라는 친구는 그에게 약을 주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줍니다. 당신은 이 약을 먹고 나을 수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A라는 사람은 약을 주지만 B라는 사람은 희망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은 단순히 약을 처방해줘서 약 30%만 살립니다. 10명 중에 7명은 죽습니다. 근데 B라는 친구는 10명 중에 7명을 살립니다. 이만큼 희망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삶과 죽음이 완전히 다릅니다. 암은 아직까지 완전 정복이 되지 않은 병이에요. 이 땅에 우리는 많은 병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병 저런 병. 육신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고생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질병으로부터 완전히 우리가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은 최선일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망이 이만큼 굉장한 힘을 발휘합니다. 이 희망에는요, 여러 가지 가치가 있다 그래요. 첫 번째는 어떤 가치가 있냐면 사람은요,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오늘보다 내일은 좀 더 나을 거야 라는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서 희망이 빼앗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의 삶의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에게 있어서 희망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좌절을 이기고 절망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희망이 있기 때문에 좌절과 절망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잖아요. 절망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은 오늘보다 내일이 좀 나을 거야 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견디고 살아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가치는 뭐냐면 희망은 그냥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우고 연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연습하고 끊임없이 배워야 희망이 우리에게 자리매김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희망의 가치는 뭐냐면 사람을 사람답게, 인간을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희망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있는데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왜 우리가 이 땅에서 희망을 품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그 이유가 분명해요. 그거는 하나님도 그렇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뭐냐면 재앙이 아니고 절망이 아니고 어둠이 아니고 평안이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소망을 품고 희망을 품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을 주시고 미래와 희망,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우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을 읽어보면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장까지 내용인데 우리가 일부분 5절까지만 보았는데 여기 보면 태어날 때,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맹인이었던 소경이었던 한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치유받은 이야기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그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시각장애인이 태어나니까 자기의 삶의 목적도 몰랐습니다. 자기가 왜 이 땅에 왔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장애인과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과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동일해요. 어쩌다 보면 절망하고 낭만하고 어둠 가운데 있어서 우리도 삶의 목적과 비전을 사명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런 사람이 어둠 가운데 태어났던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진리의 빛, 소망의 빛을 안고 맑은 눈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 말씀의 마지막입니다. 우리들도 삶의 목적과 비전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소망의 빛으로 다가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행복함을 누리고 주님이 주신 소망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나날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본문의 주인공인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이 사람은 절망 가운데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별반 우리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우리 환경을 보니까 너무나도 척박하고 어렵습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개역개정 성경과 표준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같이 연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문 사람을 보셨다. 아멘. 개역개정 성경이나 표준세번역 성경에 보게 되면 끝에 보면 보신지라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쉬운말 성경에 보니까 뭐라면 끝에 만나셨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셨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표현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의 버전들을 여러 개를 이렇게 비교해서 보여드린 이유는 표현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표현이 다릅니다. 개역개정 성경이나 표준 성경은 보셨다. 예수님이 눈으로 보셨다는 거. 그 사람은 볼 수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쉬운말 성경이니까 가서 만나신 겁니다. 만나셨어요. 이건 다른 의미입니다. 만나셨다라고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보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맹인이었던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으면 그 사람이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라 태어나 보니까 맹인이 된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맹인이 되었어요.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해서 태어나는 사람은 없어요. 나는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 이렇게 해서 결정해서 남자로 태어난 사람이 이 땅에 없습니다. 나는 여자가 되고 싶어라고 해서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태어나 보니까 우리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 사람이 된 거예요. 남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남자가 됐고요. 여자로 태어나고 보니까 여자가 된 겁니다. 우리가.
미국에 태어나고 보니까 미국 사람이 된 거고요. 아프리카에서 태어나니까 아프리카 사람이 된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 사람은 굉장히 절망적이잖아요. 절망해서 태어났어요. 왜 절망적이냐? 절망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절망적으로 살아가다가 절망적으로 죽음을 맞이할 겁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그래서 절망적이라는 것입니다. 맹인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것처럼 우리의 인생, 우리가 이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은 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망 속에서 태어난 아기가 울을 때 어떻게 웁니까? 응애하고 태어나요. 응애하고. 또 응애라는 소리를 못하면 의사 선생님이 태어날 때부터 엉덩이라는 거 또 맞고 태어나네요. 이 고통의 연속입니다. 절망의 연속이에요. 어둠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 환경의 문제, 우리 몸의 문제, 건강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는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문제에는 해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해결점이 있어요. 우리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 됩니다. 우리 환경의 문제가 그렇다. 그럼 환경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문제를 그냥 포기해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희망을 갖고 한번 도전해 보는 거예요. 도전조차도 안 해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렵기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기 때문에, 내가 절망 가운데 살기 때문에 도전도 안 해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희망을 가진 사람, 내 삶을 변화시켜 볼 수 있어. 그럼 도전해 보는 겁니다. 부딪혀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얼마 전에 탄생이 됐어요. 그 대통령이 너무나도 가난하고 어려워서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소년공이 되었어요. 그리고 일을 하다가 왼쪽에 프레스기가 눌려져서 다쳤습니다. 평생 불구를 갖고 살았어요. 근데 끊임없이 그분은 어떻게 했냐면 도전했어요. 아픈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절망 가운데 있고 가난한 가운데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도전했어요. 검정고시에 도전하고 검정고시에 도전해서 검정고시로 대학을 입학을 했습니다. 그 중에 장학금을 주는 대학으로 갔어요. 그래서 4년 장학금을 받고 살았습니다. 희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해보겠다라는 불굴의 의지가 있으니까 소망을 갖고서 도전해서 소년공이었던 사람이 대통령까지 되었어요. 누가 감히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삶에 힘들고 어려워도 내 몸이 아파도 도전해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내 몸이 너무 아파요. 그냥 아픈 대로 살다가 그냥 죽을 때 되면 죽어야지 이렇게 하지 않고 나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 봐야지. 그러면 조금이라도 그 어려움을 불편함을 우리는 해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처해 있는 환경이 3월 말에 일어났던 산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피난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컨테이너에 임시주택에 들어가서 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낮에는 얼마나 덥습니까? 여름이 일찍 와가지고 얼마나 고달픈지 몰라요. 근데 그래도 피난하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거기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참 그런 분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제가 도전을 받습니다. 이 희망은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으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요, 이 절망 가운데 있고 어두움 가운데 있어도 살맛을 나게 합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를 가슴을 뜨겁게 해요. 가슴을 막 뛰게 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도전해보게 합니다. 내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보게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넘어진 곳에 그냥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힘을 줘요. 희망이 있으면. 그 다음에 급기야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게 한다는 것입니다. 몸이 피곤하고 몸이 아프고 오늘 쉬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그래도 희망이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움터서 주님 앞에 그래도 나가봐야지. 가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 드리고 말씀을 들어야지 라고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을 우리가 내딛게 우리에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고달픈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가끔은 오해를 받아요.
나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는데 넌 그렇게 했어 라고 낙인 찍히며 오해하고 어려움 가운데 오해를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억울해요. 이럴 때는 두 가지 형편으로 나눠집니다. 한 사람은 사람들을 원망한 급기야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어려움 가운데 계속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환경이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견디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A의 경우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성경에 보게 되면 욥의 아내가 그랬어요. 욥기를 보게 되면 욥이요 굉장히 거부였습니다.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리고 자녀들도 10명이 있었어요. 아들이 7명에다가 딸이 3명 있었어요. 너무나 예쁘게 생겼어요. 아들들은 잘생겼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10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없어졌어요. 근데 그것까지도 참겠지만 몸에 질병이 악한 질병이 들어서 손으로 긁다긁다 안 돼서 기왓장, 지붕에 있는 기왓장으로 내 몸을 벅벅 긁어도 이게 가려움이 해소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의 아내가 이 욥에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저주하고 자기 남편을 저주하고 집으로 가버렸어요. 근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억울하지만 실망스럽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이김으로 어떻게 되냐면 자녀들 10명을 또 낳았어요. 재산은 이전보다 배나 많아졌어요. 그런 축복을 받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박수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인데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요셉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이복형들에 의해서 머나먼 타양인 이집트까지 애국까지 종으로 팔려가요. 말도 통하지 않죠. 물도 안 맞죠. 먹는 음식도 안 맞죠. 거기까지 종으로 팔려갑니다. 왕자로 간 게 아니라 종으로 팔려갔어요. 근데 그곳에 가서 불평하지 않고 이 요셉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굳은 믿음이 있었어요. 종살이를 해도 나중에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런데도 끝끝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이 요셉은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요셉을 통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확 퍼져나가요. 그것을 사람들이 눈으로 확인합니다. 그래서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요셉이 종이었지만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국무총리까지 오르잖아요. 끝까지 자기의 처해 있는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욕하지 않고 끝끝내 인내함으로 참고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나아갔더니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척박하고 우리의 몸이 너무나도 아프고 고달파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고통일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마음속에 꼭 붙들고 손으로도 꼭 붙들고 내려놓지 않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 절망, 이 어둠, 불행의 터널에 막 들어선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 반드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요. 어둠이 빛으로 바뀌고요. 불행의 터널이 이제 막 들어갔지만 끝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불행한 상황이지만 그 상황에 묵상하지 말고 그 너머에서 날 향해서 일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믿음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는 절망 가운데 나면서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니 생명으로 다가오신 예수님을 만나니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아멘. 쉬운 말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그가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것은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멘. 개역 개정에 보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쉬운 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드러나도록. 나의 삶은 고달프고 나의 삶은 절망이고 어두움 가운데 있지만 이제 불행의 터널에 막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의 상황 가운데 나의 모습 가운데 나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일들이 드러나도록 우리를 통로로 삼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보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 주셨어요. 불쌍하게 여기사. 똑같이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은 보셨어요. 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에게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수군거렸냐면 저 사람이 죄를 지었거나 그의 부모가 죄를 져서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 맹인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원인입니까?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닥치면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런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그렇게 보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나도록 영광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될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의 삶이 바뀌어졌어요. 어두움 가운데 있고 여전히 불행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눈을 뜨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고 불행 가운데 있고 고난의 터널을 막 들어간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소망으로 절망이 그 소망으로 바뀌고요. 어두움이 빛으로 바뀌고요. 불행의 끝이 반드시 끝이 온다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870년대에 미국의 유명한 스패포드라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대학 교수이기도 했습니다. 이분에게는 아름다운 아내와 4명의 사랑스러운 딸이 있어요. 그래서 남부럽지 않게 이 사람은 너무나도 나날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스러운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미국으로 배로 크루즈 여행을 떠날 계획을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바쁜 일이 있어서 먼저 아내와 딸을 먼저 유럽으로 출발하는 배를 태워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바쁜 일을 멈추고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배편으로 출발했습니다. 근데 들려오는 소식이 앞에 출발한 배가 영국 여객선과 충돌해서 2배가 같이 침몰했다. 그래서 수많은 익사자가 났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상자를 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가 충돌한 그 지점에 왔을 때 내 딸은 다 익사자로 말미암아 사망자의 명단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행히 사랑스러운 아내는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했던 변호사 스패포드가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아주 절규하는 것입니다. 한참을 울고 난 다음에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우리 딸들은 지금 천국에 가 있어요. 우리와 지금 잠시 헤어졌을 뿐입니다. 그 말에 위로를 얻은 스패포드가 눈물을 멈추고 한 시를 읊었습니다. 그 시의 내용은 이래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은 평안해. 내 영혼은 평안해.
이 가사가 찬양시가 되어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413장의 가사가 되었습니다. 스페포드는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지만 딸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시를 적어서 지금 우리가 한 15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부르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는 위로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안전하지 않아요. 얼마 전에 인도에서 항공기 사고가 나서 200여 명의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한 사람만 정말 행운이 겉들어서 살아났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지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처해지는 상황을 우리가 이 두려움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주님 앞에 우리 두려움을 맡기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어떤 목사님 설교할 때 들어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래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지 주님께서는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71편 14절과 로마서 15장 13절에서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시편 71편 14절의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아멘.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마음 가운데 엄습해오는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늘 우리 마음 가운데 품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소망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망을 가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느냐? 고난 가운데서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느냐? 어두움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느냐? 눈에 보이는 것 하나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아무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환난은 결국 무엇을 주느냐? 소망을 이루어 주기 때문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질병 때문에 몸이 매일매일 아프고 아침에 일어나기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아직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을 때도 많아요. 여전히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제 불행의 터널을 막 들어갔는데 이것이 해결되지 않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반드시 옵니다. 절망은 소망으로 바뀝니다. 어두움은 빛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기쁨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본문의 주인공이 절망 가운데 태어났지만 소망의 빛으로 다가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어떻게 행동했느냐? 순종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개역개정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눈에, 맹인의 눈에 발랐다, 시각장애 눈에 발랐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진흙, 우리가 밭에 나가서 일할 때 늘 밟고 다니는 진흙이잖아요. 진흙은요,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가치가 없어요. 그 진흙을 사려고 돈을 지불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집을 지을 때 아니고는 이 흙을 돈을 주고 사지는 않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흔하기 때문에, 무가치하기 때문에 거기에 돈을 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 무가치한 진흙, 너무나 흔한 이 진흙, 이것이 주님 손에 들리니까 나면서 시각장애인이었던 그의 눈을 고치는 통로가 돼요. 도구가 돼요. 예수님의 손에 올려지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같이 진흙과 같이 이 땅에 무가치한 저희들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면, 주님이 잡아주시면 우리도 복음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내 자신이 봤을 때 나는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여겨져도 우리 병약하고 가진 것도 없고 하니까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리고 나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냐?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돼요.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귀한 통로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주변이 없어도 괜찮아요. 주님은 거기에 괴념치 않으세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께 이끌려서 기적의 존재,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잘 보여준 성경이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기적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인 한 소년의 점심 도시락이 예수님 손에 가지 않으면 한 소년의 배만 채우는 볼품없는 기적, 그 도시락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손에 들려지니 20세 이상 장정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를 남길 수 있는 크나큰 오병이의 기적을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손에 들려드리니까, 예수님이 잡으시니까 이 볼품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의 기적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떴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 실로암 물가는요, 이제 이 태어나면서 시각장애인이었던 이 사람 눈에 발려진 이 진흙, 무가치한 진흙, 주님의 손에 들려져서 이 무가치한 진흙이 기적의 주인공이 됐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너라 라고 했습니다. 이 시각장애인이 혹여나 반신반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이 실로암 못은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늘 떠다 먹는 그냥 샘물 같은 거예요. 샘물. 근데 말씀에 순종하여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어떻게 되냐면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나면서 시각장애인이었던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 눈을 떠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실로암 못은요, 그 뜻이 보냄을 받았다 이런 뜻이잖아요. 보냄을 받았다. 실로암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곳이 바로 실로암입니다. 실로암과 같은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는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회복되어져 있을 수 있어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불행의 터널의 시작이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이 사람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더니 그는 나음을 얻게 되었어요. 회복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실로암 못이 그렇게 굉장한 능력이 있는 건가요? 신비로운 효능이 있는 건가요? 아무나 다 실로암 못에 가면 시각장애인이 다 해결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실로암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갈 때만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가, 치료의 은혜가, 새 생명의 은혜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실로암은 예수님이 어둠 가운데 갇혀져 있고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고
불행의 터널에 들어간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고 어둠을 빛으로 바꿔주시고 불행의 터널을 지나가는데 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그 사실을 믿을 때만이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실로암이라는 복음성가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가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가장 극심한 어둠이 있는 밤이 새벽 되기 작전이 짙은 어둠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두운 밤, 캄캄한 밤에 갇혀있는 우리가 새벽을 찾아 떠나는 발걸음을 내딛는 그 가사로 시작되는 찬양 복음성가가 바로 실로암이잖아요. 근데 이 실로암을 지은 분이 누구냐면 신상근이라는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이 고3 때 주님으로부터 목사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부름에 응답하고 이 실로암이라는 노래를 만들었다고 가사를 쓰고 그 다음에 거기다 곡을 붙여서 많은 사람이 불렀어요. 1980년대, 90년대 많은 사람이 불러요. 저도 이제 중고등학교 때 교회 다닐 때 교회에서 이 실로암이라는 찬양을 많이 불렀던 것을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신상근이라는 목사님이요, 이 실로암이라는 복음성가를 만들고요, 신학교 갔다가 중퇴하고 세상으로 나가요. 그래서 직장 생활하고 돈을 벌려고 나갑니다. 사업을 합니다. 근데 사업도 열심히 해보다가 이게 망하고 막 이런 것을 여러 번 합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세상은 다 탕진합니다. 몸도 망가졌어요. 그래서 병이 걸렸는데 나중에 회암 말기라는 판단을 받습니다. 급기야 이제 당신의 삶은 2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제 마지막 판단을 시한부 판정을 받아요. 근데 이 사람이 시한부 판정을 받았을 때 이 신상근 목사님이 자기가 20년 전에 주님 앞에 서운한 것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끊임없이 회개했어요. 회개하다 보니까 몸이 조금씩 나아집니다. 그리고 서운했을 때로부터 20년이 지나서 신학 공부를 다시 시작하고 39살에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의 삶을 어두움에 갇혀있고 불행 가운데 갇혀있던 자기 인생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께 새벽을 찾아 떠나는 그 마음으로 그 이후부터 열심히 목회 활동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어두운 밤, 칠흑 같은 밤으로 살아가던 우리에게 새벽을 찾아 떠나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사도행전 18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불행의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어둠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완전히 함몰시키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기적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을 때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실을 믿고 고백한다면 불행의 시작이 터널에서 들어가서 시작이 되었을 때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끝까지 달려나가는, 그래서 승리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면 구원받을 백성이 이 파천면에 청송군에 아직도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고 했으면 저희 모두가 되어져 날마다 승리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결단기도 다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육신의 질병과 아픔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저희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절망스럽고 어두컴컴한 우리의 현실이지만 앞이 보이지 않고 이제 막 불행의 터널을 들어간 것처럼 여겨지지만 여전히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불행 가운데 절망 가운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던 그 시각장애인이 소망의 빛으로 다가오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소망의 눈을 뜨고 밝혀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신라와 못이 되어 이 땅에 보냄을 받아서 오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붙들며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절망과 어두움과 불행의 터널에 들어간 것에 연연하지 않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살아나아갈 때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어둠이 빛으로 나아가고 불행의 터널이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달려나아갈 수 있는, 한 주간도 승리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음속에